첫째 날이 됐어요. 벌써 깜깜한 어둠인가? 아직도 밝네요. 우리 그럼 함께 지으신 대로 찬양 부를게요.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여러분 즐거운가요? 다 찬양하고 있나요? 선생님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그럼 세상에 빛이라 함께 찬양해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비록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생각할 기회 주심을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초동부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서 완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무사히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나 힘듦이 없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서 담대히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저희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여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저희 마음속에 깃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수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지켜보시며 기쁘게 미쁘게 보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시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지체가 되어 한 공동체의 기쁨 느낄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교사분들을 통해 이를 위한 귀한 통로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광일 목사입니다. 하루에 2번이나 보네요.
우리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부 다 물러가서 함께 모여서 여름성경학교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은 교회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해요. 3월달부터 어린이 예배를 못 드렸는데 내일은 교회 본당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손잡고 오면 우리 같이 어린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성경 속으로 가볼까요? 슝!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은 뭔가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국 경찰 마크이고요. 왼쪽에 보여지는 것은 독일 경찰 마크이죠. 경찰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볼까요? 그래요. 맞아요. 경찰 아저씨들은 범인을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범인일까요? 맞아요. 도둑질을 한 나쁜 사람들을 잡아요. 그런데 도둑만 잡나요? 아니에요.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는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아저씨들도 있어요. 또 총을 들고 있는 위험한 범인들은 누가 잡나요? 맞아요. 그 아저씨들도 경찰 아저씨들이 잡아요. 하나의 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찰 아저씨들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꽤나 다양하고 많답니다. 경찰 아저씨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나요? 첫 번째는 경찰 아저씨들은 도둑 아저씨들을 잡아요. 또 맞아요. 교통 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교통 질서를 하는 경찰 아저씨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요. 총을 들고 있는 위험한 범인들을 와 해서 질서를 유지하죠.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길을 잃어버린 어린 친구들에게 집을 찾아주는 역할도 경찰 아저씨들이 한답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모두 같이 경찰 옷을 입고 있지만 경찰 아저씨들은 역할이 조금씩 다 달라요. 나쁜 범인을 잡는 경찰 아저씨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었죠?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아저씨들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역할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말씀의 포인트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라. 여러분, 그림에 보면 두 명의 아저씨들이 엎드려 있지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냈던 지도자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나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의 수를 세어라. 집안별로, 가문별로 세되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만 세도록 하여라. 그들은 나를 위해 성막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막에서 일할 사람을 뽑으시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또 어느 집안 사람들이었나요? 맞아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집안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하는 말들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뭐였나요? 바로 30살에서 50살까지의 남자들이라고 했어요. 왜 30살에서 50살까지의 남자들이었을까요? 몸이 튼튼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꽤 성숙한 남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뽑은 것이지요. 성막에 일한 사람들은 고핫 사람과 게르손 사람과 무라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고핫 사람과 게르손 사람과 무라리 사람이 각자 맡은 역할이 달랐는데 처음에 고핫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고핫 사람들은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어요.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은 거룩한 물건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질 수 없었어요. 누구만 만질 수 있나요? 맞아요.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휘장으로 휙 덮으면 고핫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고핫 사람들의 첫 번째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게르손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게르손 사람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 덮었던 휘장과 덮개들을 이동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무라리 사람들은 어떤 것을 옮겼을까요? 무라리 사람들은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했던 기둥과 널빤지들을 옮기는 데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고핫 사람들도 그렇고 게르손 사람들도 그렇고 무라리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예요? 성막을 이동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었죠.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날라주세요. 저것은 저렇게 날라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아론의 사람들, 그리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다 달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각 집안의 사람들에게 역할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고핫 자손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은 누가 나르죠? 그러면 휘장과 덮개를 날랐던 게르손 자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역할은 아마 고핫 자손들이, 게르손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들이 서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없었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우리로 얘기를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역할은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것도 목사님만 잘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은 예원 선생님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영상 편집은 우리 신예린 선생님이 해주고 있고요. 공과는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음향은 꿀잼쌤이 지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를 부르셨다 그랬나요?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또 누구를 부르셨다 그랬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사람들을 불렀다고 했죠. 고핫 사람들은 고핫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고, 게르손 사람들은 게르손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고, 무라리 사람들은 무라리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충실한 역할을 다 감당했을 때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팔은 팔의 역할이 있어요. 만약에 손가락이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팔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각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각 지체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소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목사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엄마 아빠도, 그리고 바로 커나가는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께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들 각자에게 소중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세상에 다른 중요한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안녕하세요, 친구들. 예원쌤이에요. 친구들 반가워요. 이번에는 특별히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로 만나게 돼서 신기하고 또 특별한 시간이라 더 기쁘네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할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들으니 선생님은 막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에게는 교회에서는 우리 유초등부 인내반 선생님으로 또 세상에서는 독일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소중한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둘 다 너무 소중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비밀인데 선생님은 이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빠서 잊어버릴 때도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사실 그냥 머리가 안 좋아서 까먹어버릴 때도 있어요. 선생님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의 말씀을 오래오래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가랜드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두고 계속 보고 읽고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공과는 이걸로 정해봤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가랜드예요. 어때요? 재밌겠죠? 이쯤에서 에이 뭐야 시시해 라고 생각하는 초등부 친구들 혹시 있나요? 남자친구들 있나요? 설마 있겠어요? 누가 있을까? 혹시 승준이? 성재? 유신이는 아니겠지? 어쨌든 우리 불평하지 않고 재밌게 만들어봐요. 선생님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하나님은 다 하셔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우리 상큼하고 시원하고 또 맛있는 과일 가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동안 배운 말씀을 또 기억하고 싶은 말들을 한번 적어봐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준비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일 도안, 풀, 가위, 그리고 사인펜. 혹시 사인펜이 없으면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도 괜찮아요. 실, 그리고 매직펜, 검정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도안을 색칠할 건데요. 여기 있는 과일들은 수박, 오렌지, 키위, 라임, 드래곤 프루트, 용과라고 하죠. 그리고 파인애플이에요. 선생님은 사인펜을 갖고 색칠을 해봤는데 과일의 특징을 잘 살려서 색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수박부터 색칠해볼까요? 빨간색 사인펜으로 가운데 동그라미를 색칠해주고 빨간색을 꽉꽉 채워서 다 색칠하고 선생님은 수박 겉은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그런데 진짜 과일색처럼 해도 되고 다른 색을 칠하고 싶다면 친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과일은 오렌지인데요. 오렌지는 주황색으로 안에 과즙을 표현해주고 겉에 껍질도 같은 주황색으로 한번 칠해봐요.
색칠할 때 자꾸 밖으로 삐져나오는 게 조금 깔끔하게 그리고 싶으면 겉에 테두리를 먼저 두껍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안을 색칠해 주면은 깨끗하게 잘 색칠할 수 있어요. 오렌지는 이렇게 가운데 좀 더 진한 색으로 줄을 그어주면 더 진짜 오렌지 같고 상큼해 보이죠? 세 번째 과일은 키위인데요. 키위는 중간 부분을 연두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껍질은 연한 갈색으로 색칠해 볼 거예요. 다음은 라임인데 라임은 전체적으로 연두색으로 칠해 볼게요.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과일이 6개나 되는데 벌써 지친 건 아니겠죠? 선생님이 도안을 한 친구당 2장씩 넣어줬으니까 잘못됐다 싶으면 2번째 도안으로 넘어가도 좋아요. 그 다음은 드래곤 프루트인데 이 과일은 가운데가 흰색이고 검정색 점이 있고 그리고 껍질은 핑크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과일은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은 노란색으로 실컷 색칠해 볼게요. 파인애플을 색칠할 때는 구멍을 피해서 노란색을 칠해 볼게요. 자, 그럼 과일을 다 색칠했다면 이제 가위로 과일들을 동그랗게 잘라주세요. 이때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파인애플은 가운데를 반으로 접어서 안에 구멍을 오려주세요. 이제 다른 과일들도 선을 따라 반으로 접어주세요. 과일들 표정이 진짜 깜찍하죠? 다 했다면 붙이고 싶은 순서대로 한번 책상 위에 놓아보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라해도 좋고 아니면 각자 원하는 순서대로 놓아봐요. 이제 아까 키트 안에 있던 끈을 갖고 과일 안쪽 면에 풀칠을 하고 끈을 넣어서 붙여주세요. 이때 과일 표정이 위로 보이게 통일되게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끈을 사이에 끼우고 반으로 접어서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가랜드를 뒤집어서 뒷면에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말을 적어봐요. 선생님은 날 드려요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날 드리고 싶어요. 이런 두꺼운 검정 매직펜을 사용하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제 완성! 너무 예쁘죠? 이것만 봐도 여름 분위기도 나고 방학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가랜드를 어디에 달아보면 좋을까요? 친구들, 선생님은 이렇게 식탁 옆 벽에 걸었는데 친구들은 현관문에 달거나 또는 친구들 방문에 달아도 좋고 친구들이 자주 다니는 곳,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봐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만들어 봤나요? 친구들이 만든 가랜드 밑에서 사진을 찍어 볼까요? 지금은 인증샷 타임! 찰칵 찰칵! 누구 가랜드가 멋진가? 어떤 말들을 적었나? 선생님 진짜 궁금해요. 찍은 사진들을 각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부모님께 오늘 저녁엔 꼭 안마해드리세요. 그럼 친구들 내일 만나요. 혹시 내일 못 만나는 친구들은 우리 곧 볼 수 있길 기도할게요. 친구들 안녕.
여러분, 유튜브로 진행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우리 같이 모여서 마지막 날 밤 기도회도 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 발도 씻겨주며 기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대신에 엄마 아빠와 함께 하며 보낸 시간이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엄마 아빠가 매번 하는 공부 얘기 말고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도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노력은 무척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 해요.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마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서로에게 역할을 넘기고 나는 나를 위한 일에만 신경 쓴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무척 이기적이고 삭막한 세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흐름에 발맞출 수는 없는 거겠지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크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은 만큼 여러분 주변에 작은 행복을 선물하는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친구들 되기 바라요. 어머니 아버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텐데 교회에서 도와드린다고 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하나를 더 드린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가 그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는 미뤄도 되는 일이 있고 미루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미루면 안 되는 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일은 조금 미뤄도 되는 일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 마음에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미뤄도 되는 일이지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일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지 않아야 할 텐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큰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언젠가 우리 나중에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함께임을 알려주고 싶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 친구들 교육의 주체로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부족한 부분들 더 노력하고 저에게 맡겨주신 친구들 더 사랑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아이들을 재울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엄마, 아빠한테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아들아, 딸아,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단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 참 많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단다.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렴.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렴. 무엇을 하든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렴. 언제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란다. 잘 자거라.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특별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들, 이들의 삶 위에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